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기와 기회, 그리고 승리와 실패, 또 환희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동전의 양면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다가옵니다. 동양의 고사성어인 세옹지마라는 말도 이런 인생의 단면을 묘사하는 것이겠죠. 삶의 이러한 예측하지 못할 도전적인 상황이 구약의 믿음의 초인이었던 엘리야에게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 전에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 굉장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세벨에게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위협을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 내 생명도 그들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살해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즉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아주 피곤한 자기의 기력을 천사의 도움으로 회복을 받고 다시 길을 걸어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의 굴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굴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굴 속은 엘리야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이 굴 속에서 엘리야의 그 심경은 이 40일 전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죽기를 원했던 그때의 심경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또 사명자라고 하더라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삶의 전진 기어를 넣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당했던 그런 곤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사도가 당했던 그 삶의 난관이 극심했으면은 힘에 겹도록 그래서 살 희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라는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위기를 지나는 신앙의 초인인 엘리야와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급변하는 상황과 도전을 우리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출구와 해법을 발견할까?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재 우리의 장소에 대한 상황 파악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지금. 오늘 이 서울 서대문에 예배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모든 면을 함께 포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신 게 아니죠. 아담이 지금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의 실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도록 그를 깨우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이세벨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서 도망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왜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때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음성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지금 있느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그런 동기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굴속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두려움 때문에 지금 피한 장소입니다만 하나님의 소명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엘리야가 4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번역은 특심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다는 말은 그 단어가 질투하기까지 열정적이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여,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 향하여 질투하기까지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의 답은 이제 주여 그들이 저의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심경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금 마음에 어떠한 뜻을 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지금 저 친구가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십니다. 그럼 다 아신다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우리 표현을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관계란 건 그런 게 아니죠. 상대가 다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관계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내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주여 때가 너무 험악하고 너무 곤란합니다. 죽는 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을 에베소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죠. 때가 악하니라. 때란 이러한 시간도 선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때가 있고요, 악한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벌써 상당히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편한 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아니에요. 악합니다. 험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의 나라를 예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선과 악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 정황은 험하고도 악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주님은 마태 16장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의 모순이었어요. 오늘의 이 구름이나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일은 날씨가 굳겠다. 그런 걸 척척 잘 맞히던 유대인들인데요.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한 3년여간 전례 없는 팬데믹의 파장이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던 그런 때 우리와 지구촌의 사회적인 상황도 험악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다차원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위험 요소로 인해서 언제 그런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우리와 지구촌 거민들을 엄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귀한 생명이 험악한 세파 앞에서 얼마나 유린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심히 불투명한 험한 시대를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수백 명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대성을 거둔 바로 그 직후에 위기의 경랑을 만났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들은 방심은 금물이에요. 내가 어제 복을 받았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했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에 바로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역사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사도가 돌에 맞아서 그야말로 죽었습니다. 저 복음 전한 저자가 이제 죽었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저 밖으로 던져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사도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어서 다시 그가 몸과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쟤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자기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 자기 처지보담도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긴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경고의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이 지구촌이 어떤 곳인지 분별하고 파악하며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9개월 동안에 세상에서 얻은 물질의 소득이 얼마였든 간에 우리가 거둔 승리가 어떤 정도로 어마어마했든 간에 우리의 삶의 기복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다 관계없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도 가운데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정확한 상황 파악은 줄이못이랄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에 기울이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살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상황을 파악토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제 주도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그런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장소가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장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는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사셨더라도 우리는 그 두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랬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훈으로 그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두 가지예요.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걸 입증하셨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450명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하게 자기들의 예배의식을 벌였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봉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인간들만 막 그러는 자리,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주신 그 명령이 나가서 서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받는 명령은 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하는 이런 명령을 주고 계세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산에 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움직이는 역동적인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굴 밖으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움직임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염려와 그렇게 낭망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굴 속에서 어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굴 속에 그렇게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총총걸음으로 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3절에 와서야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갔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동적인 명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시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그 신속함과 순발력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회복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 자아의 굴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게 내가 사는 공간이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스타일이고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내 믿음의 방식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들은 즉시 우리는 내 자아의 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그대로 두세요. 늘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냥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명령을 저는 받는 것보다 오던 대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즉시 움직여서 새로운 그 소명과 축복과 승리의 자리로 급속히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라는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순복해 따라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걱정근심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사람 말도 안 들리고 심지어 상황이 주는 그런 너무 간명한 상황적인 어떤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더 안 들립니다. 귀가 콱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앞에 서라 하신 것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말고 말씀을 받는 그 대기의 자세를 취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잡음이 많아요. 라디오를 켜고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잡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체로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 영혼에 해로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대개의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감정과 추억은 굴 속에서 다 묻어버리고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서라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말씀받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드리는 이 자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고요한 자리에서 큐티를 할 때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러한 이 시련과 도전의 경랑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는 고정된 내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 말씀 듣는 성숙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박국 시대도 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요란한 소리만 난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의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
자기의 파수하는 자리와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응답한지를 귀를 집중하여 하박국은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아의 굴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가서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에 견고하게 서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분별하기를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1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기는 지나가시는데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히 굴 속에 있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휙 하고 지나가시는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러한 참 난감한 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분별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소란하게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그 불이 타들어가는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에 요란하고 소란한 그런 상황이 엘리야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굉장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를 사람들이 과시하고 그리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울리는 꽹과리고요, 그것은 슬픈 비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총동원하여 그럴듯한 모양새로 이렇게 나의 모든 걸 과시를 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나름대로 상당히 출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하고 그 요란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매우 소란한 시대입니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연일 뉴스를 타고 우리 귓전에 올립니다. 다음 달에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국내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출렁일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그 보복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시행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발자취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혼란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신앙적이며 불순종적인 소란과 인간의 자기 자랑과 흥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의 그 소리를 더 높이고 사람들의 수를 과시하고 물량적으로 자기의 그 모든 상대적인 그 탁월함을 과시하는 이런 가운데는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이 가는 길에 함께 휩쓸려 그들 가운데 우리의 발자취를 함께 할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려고 우리가 믿음의 수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예배에, 저 여러분의 신앙에, 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우리 경건의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그 가속도가 붙은 내 개인적인 그 방식과 나의 스타일 가운데 계속 그렇게만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을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도 분별하면서 보다 더한 영적 가치를 늘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분별력, 이런 판단력, 이런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엘리야에게 수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잘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된 그 환희란 엄청난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경험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를 내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물러갔어요.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수입도 다 빠져나갔어요. 내 지위도 아주 비천한 가운데로 후퇴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내 영혼이 느낄 때 그건 최고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지진의 움직임,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은 거창한 현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온 지구촌이 함께 주목하면서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를 벌인다 하더라도 오늘 그 때문에 사람들은 첨단의 첨단으로 모든 자기들의 관심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뭐 하겠습니까? 오늘 혼동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귀를 집중해서 들리는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침묵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소리인지 침묵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음성의 실체를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좀 전에 그런 현상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아주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의 징후 소리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그런 요란한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귀를 열고 듣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세미한 소리,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서 깨달으려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통성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 경건의 수련을 통하여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는 그의 소명입니다. 걱정근심으로 도피하던 엘리야에게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사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그가 엘리사에게 사명을 물려주기 전에 그의 마지막 남아있던 소명을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 삼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을 삼고, 또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어라. 엘리야가 이제 끝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이 뚜렷한 게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그런 사명도 잠정적으로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영적 소명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이 내 의식 속에 날마다 나를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할 때 내가 살아있네.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사명감에 불 붙어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면은 저분 살아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명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의 비전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남아있다. 자기 홀로 자기마저 이제 죽고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줄로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너의 동력자 7천 명이 남아있다는 말은 그들의 존재는 엘리야에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다 대비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건덕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망의 눈을 공유할 때 우리에게도 피할 길도 보이고요, 희망도 보이고 새 힘과 앞을 향해 나갈 동력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낙심적인 상황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엘리야도 경험했는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신약해서 엘리야도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열왕기상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막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성경은 아니야, 엘리야도 사람이다. 그 말은 엘리야도 우리처럼 우리가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고, 또 달리 말하면 엘리야가 무슨 슈퍼맨 같은 것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감당하던 소명을 우리도 내 삶의 한 모퉁이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도 경험했던 이 낙심적인 상황은 올해도 한 9개월여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은 이렇게 다들 하면서 신자들 가운데도요, 목사님 저 걱정거리 생겼어요,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제목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인지를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없던 용기가 100배, 1000배로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우리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 영혼이 느낄 때 용기 100배에서 주의 뜻대로 앞을 향해 돌파해 나갈 삶의 동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은 오늘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내 영의 귀로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의 임재를 내 영혼이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저 앞서가는 굉장한 이 시대의 영적인 영웅만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소명과 이런 은혜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이러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은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또 나를 지탱시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끌어올릴 하나님에 대하는 주님과 임재의 교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삶의 방도와 방향이 뚜렷하게 주어지고요, 헤쳐나갈 길도 주어지고 피할 길도 우리에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오만 것 다 들을 줄 알면서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주간 사시면서
바쁘다 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놓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소란한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통성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조용한 자리에서 은혜 받고 또 수련하는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경건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